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을 인도하여 양봉 나무를 건널세. 번제를 지낼 때에 야곱의 해와 지는지 그 사람과 시온할 때 어긋나더라.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파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어.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우리 서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눈 마주치면서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욕이 아니고 샬롬. 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시고, 근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아주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하 막 10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 되게 춥거든요, 예배당이. 그래서 제가 예배당 온풍 시설을 조금 일찍 가동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가 임무가 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이게 이제 막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미리 한 2시간 전에는 돌려야 이게 고가 천장이 높아서 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혜롭게 우리 뭐 사이대대 방공 중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역할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춥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쉬는 날 따뜻한 생활관에서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예배 시간을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명이 안 되니까 이게 다 안 오면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보다 하다가 이제 다 온 다음에 시간을 보면 막 10분이 지나서 예배가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담배 2대 피고 오지 말고 안 폈으면 가장 좋겠고, 필 거면 빨리 피고 와서 정시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담배를 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는 하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더럽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담배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예배 시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 첫 번째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형 에서는 물론 야곱에게 그 책임이 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 야곱을 죽인다고 막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형을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형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이것이었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렇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앞서 끝났고 기도하려고 밤샌 게 아니고 그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 선물을 좋은 것으로 고르기 위해서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린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요,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풀려면 공짜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가진 물질, 뭐 밥을 사주든, 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뭐 도와주든 어떻게 해야 관계가 풀리겠죠?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나름대로 그가 모은 가축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나왔죠. 도망쳐 나왔죠. 그 중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그 예물, 선물을 밤새도록 튼튼하고 살이 오동토실하고 건강하고 이런 가축들로만 골라낸 게 무려 550마리나 되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재산, 뭐 수만 마리 중에 550마리였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50마리나 되는 양을 줬다라는 것은 그가 상당한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의 재산, 그의 소유물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욕심쟁이 야곱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세 번째는요, 지혜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뇌물도 지금 준비했건만 조금 더 지혜를 짜내서 이걸 그냥 확 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회해서 줄까, 아니면 나눠서 줄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그는 지혜를 모아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릅니다. 그 55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 선물을 야곱은 나름대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1그룹을 먼저 줘보고 형의 반응을 본 다음에 화가 안 풀리면 2그룹 또 보내고, 그래도 형의 반응을 보고 안 풀리면 또 3그룹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살지만,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되
단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들과 다투거나 불화하거나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미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대한 짧은 요약이었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6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먼저 싸움 걸고,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뒤로 가야 있나 앞으로 가야 있나? 네.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조금 아리송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귀에 쏙 박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시비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을 할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비 거는 건 좀 그래서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싸움꾼인가? 그거 아니죠. 자, 그럼 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익숙한 스토리일 거예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게 되죠. 자기가 밤새 씨름한 결과 야곱이 허벅지 관절 탈골, 정확하게는 고관절, 그죠? 허벅지와 이게 이 척추가 붙어 있는 고관절 탈골이라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부상 투혼으로 하나님 대 야곱의 씨름 경기의 승자는 야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하나씩 보다 보면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앞서 형에게 보낼 가축대들을 그룹으로 지어서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가축대 이렇게 다 구분을 져서 제대를 나누고 모두의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행군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형을 향해 행군을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형을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것은 야곱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대, 아까 지난 주일에 보았던 550마리를 그룹으로 나눈 그 가축대가 맨 선두에 서는 거죠. 물론 가축만 가진 않겠죠. 그걸 이끄는 종도 따라 붙겠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그 행군 그 편성은 맨 앞에 형에게 보낼 선물인 가축대들이 위치하고,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과 종들과 이 본대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출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야곱이죠.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렇죠. 지금 예물 먼저 보내고 본대는 지금 거기서 밤을 지내고 하룻밤을 자고 출발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갑자기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본대 기상, 지금부터 행군을 출발한다. 준비 완료 시간은 5분이다. 빨리 준비해. 그래서 지금 자다 일어나갖고 야간 행군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의 수경지 앞에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행군도 짜증나는데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야간 도하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22절, 23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야곱의 두 아내는 라헬과 레아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예,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행군 지금 다 출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이 맨 뒤에서, 뒷공무니에서 행군을 따라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강을 순서대로 건너게 하고 있잖아요.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종들과 아들들과 재물들과 종들 다 건너보내고 이제 야곱이 딱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불길한 일이 생깁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하니까 다 보내고 야곱만 거기 남아서 밤을 새려고 홀로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이 많아요, 지금. 근데 자기 혼자 거기 남아서 밤을 새겠다? 그건 아니죠.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건 순서대로 지금 행군을 출발시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건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이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가지고 지금 야곱을 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이 좀 끼쳤으면 좋겠는데. 네. 자, 여기 24절 9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본대를 다 출발시키고 나서 혼자 거기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했다, 밤새.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담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엄청 많기 때문에 형 에서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맨 꽁무니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담력으로 그 야심한 밤에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을 새서 기도한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팩트는,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야곱은 지금 엄청 두려움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지금 형한테 가기 위해서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다 보니 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자니 형이 지금 마음이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걱정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통신병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형한테. 그래서 야곱의 안부를 전하고 야곱이 지금 돌아오려고 합니다 라고 형의 의중을 딱 떠봤더니 형이 야곱이 오고 있다고 400명의 군대를 준비시켜라. 그래서 야곱을 치러 출발하는 것을 딱 보고 통신병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야곱에게 복귀해서 형이 일개 대대병력을 이끌고 지금 치러 내려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 안 두려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막 밤새 형한테 줄 가축 550마리 고르고 막 지혜를 짜내고 막 했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두려움에 뇌물, 일뇌물
2뇌물 3뇌물 받고 형 눈치 보고 풀어진지 안 풀어진지 아리송한데, 그럼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들 보고, 그럼 형이 재수 씨들이군요, 니들이 조카냐, 이렇게 해서 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보고, 그때도 안 풀어지면 뒤로 돌아서 얼른 36개 주랭랑을 치려고 맨 뒤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 형 저예요 이렇게 나타나려고 했던 야곱이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한 밤에 홀로 야복강 다 건너갔는데 나 혼자 있는데 지금 습격을 당했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인 탓에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지금 그 사람과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에게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5절 말씀 봅니다. 자기가란 야곱을 습격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2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이건 좀 그러네. 씨름을 하자고 해놓고서 안 되겠으니까 반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허벅지를 왜 쳐, 씨름하다 말고. 그 지금 허벅지 관절이 지금 튕겨져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누군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지금 공격해 온 상황이고, 지금 야곱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부상을 당했고, 근데 지금 이 우세한 상황에서 승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싸움 걸어온 그 사람이 경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26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황당하죠?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날 공격해놓고 지금 다 질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다 이겼는데 지금 나 돌려보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정체가 누구야? 너 누가 보냈어? 왜 나를 지금 공격한 거야? 라고 신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야곱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자, 26절 하반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황당하네. 이게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사람 지금 싸움 걸어왔고 지금 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 지금 가게 해달라 그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추측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밤을 새워 그와 붙잡고 부둥켜서 씨름을 막 하는 동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영적인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자, 그래서 이 26절의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단순히 What's your nam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너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저는 야곱입니다. My name is 야곱. 이게 아니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책 거기 보면 밑에 거기 나오나?
속이는 자라고 그 전에 우리가 보았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인 거죠. 너는 도대체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남들 속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 부르지 않게 될 거야. 네가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될 거야. 대신에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하단에 그 주 해갖고 써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드러낸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29절에 야곱이 그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넌 왜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 이름을 자꾸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새 너랑 지금 겨루어서 씨름한 사람은 나고 지금 너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내가 지어줬으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맞죠? 그쵸?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에게 떼를 쓰는 이유와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렸을 때 떼 쓰는 것은 가만 보면 이게 고집을 잘 길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안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추죠. 그런데 조금 커서 여러분 또래 또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떼를 쓰는 거는 이게 잘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막 떼 써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부모님이 처음에는 알아듣기 좋게 타일르고 얘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야. 듣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게 옥신각신한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 집 나가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부모가 결국 이 자식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겪어봐라 하고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는 경우 종종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그랬던 경험 없나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져주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저는 그런 경우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왜?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평생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일부러 싸움 걸고 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야곱이 이어지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싸움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게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애시당초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오셔서 시비 걸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 저는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연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웠던 이름인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영광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국가를 이루는 국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를 얻은 새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